할렐루야. 우리 같이 기도하고 찬양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오늘 예배 드리는 날이 가장 복된 날이 되게 하시고, 가장 힘 있는 날이 되게 하시고, 회복의 날이 되게 하시고, 능력의 날, 은혜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살아있어야 할 이유가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자의 축복 누리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러분, 이 가사를 잘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예배자는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서 있는 곳 어디 곳에서나 예배할 줄 아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현장, 여러분의 학교, 여러분의 직장에서 작은 예배의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축복을 누릴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이 서 있는 곳에서 완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하고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자는 어디에서든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하면 같이 또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없는 자의 소망 되시. 주를 믿네.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시.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나의 소망 되시.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한 번 더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아멘.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부족함 없네. 그가 나를 이끄시니 주 따르네. 의의 거리로 날 인도하네. 내 영혼 노래해. 아멘.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부족함 없네. 그가 나를 이끄시니 주 따르네. 의의 거리로 날 인도하네. 그 영혼 노래해.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마음 문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내 영원해 찬양.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마음 문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내 영원해. 어두운 길 걸어갈 때에 난 노래하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나 두려움 없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평생 날 따르리. 어두운 길 걸어갈 때에 난 노래하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나 두려움 없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평생 날 따르리.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 내 영혼의 찬양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만 문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 내 영혼의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 영원히.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 영원히.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만 문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 내 영혼의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만 문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 내 영혼의 아멘 아멘. 네, 주가 지으신 이 날에 내 모든 걱정 근심 과거를 내려놓고 내 마음 주께 드립니다. 예수 주님께 손 내밀 때 풍성히 채우시며 우리에게 좋은 것을 예비하시는 예수. 주가 지으신 이 날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리. 주가 지으신 이 날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리. 난 내일을 염려하지 않네. 주의 문제 주님의 날에 2절 내 두려움 내려놓고 근심을 뒤로하며 내 꿈과 소망 주께 드려. 예수 주님께 손 내밀 때 풍성히 채우시며 우리에게 좋은 것을 예비하시는 예수. 주가 지으신 이 날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리. 주가 지으신 이 날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리. 난 내일을 염려하지 않네. 주의 신뢰해 주님의 날에 주가 지으신 이 날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리. 주가 지으신 이 날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리. 난 내일을 염려하지 않네. 주의 말씀 신뢰해 주님의 날에 주 진리 위에 서리. 진리 위에 서리. 평생 주를 위해 평생을 주를 위해 주 진리 위에 서리. 주 진리 위에 서리. 내 평생을 주를 위해 평생을 주를. 주님의 날에 이 날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리. 주가 지으신 이 날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리. 난 내일을 염려하지 않네. 주의 말씀 신뢰해
주님의 날에 주님의 날에 주님의 날에 한 번 더 주님의 날에 아멘. 하나님, 나에게 다시 한번 회복의 기회를 주옵소서. 기도하며 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중심을 드리는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오 놀라우신 사랑으로 내게 찾아온 생명의 빛, 나를 붙잡는 실패의 자리 딛고 일어나 구원의 주를 외치리. 다시 한번 외쳐 부르니 예수여 나를 돌아보소서. 어둠 속에서도 빛을 비추시는 예수만이 내 소망. 다시 한번 내 삶 드리니 예수여 내 손 잡아주소서. 폭풍 속에서도 주가 붙드시니 예수만이 내 생명. 오 놀라우신 사랑으로 내게 찾아온 위로의 빛, 내게 찾아온 위로의 빛, 나를 누르던 세상의 말들 떨쳐버리고 구원의 주를 외치리. 다시 한번 외쳐 부르니 예수여 나를 돌아보소서. 어둠 속에서도 빛을 비추시는 예수만이 내 소망. 다시 한번 내 삶 드리니 예수여 내 손 잡아주소서. 폭풍 속에서도 주가 붙드시니 예수만이 내 생명. 영원한 사랑 예수, 영원한 은혜 예수, 영원한 사랑 예수, 영원한 은혜, 영원한 은혜 예수, 영원한 사랑, 영원한 사랑 예수, 영원한 은혜 예수, 영원한 사랑
예수 영원한 은혜 예수 다시 한번 외쳐 부르니 예수여 나를 돌아보소서 어둠 속에서도 빛을 비추시는 예수만이 내 소망 다시 한번 내 삶 드리니 예수여 내 손 잡아주소서 폭풍 속에서도 주가 붙드시니 예수만이 내 생명 영원한 사랑 예수 영원한 은혜 예수 영원한 사랑 예수 영원한 은혜 예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우리는 나약합니다.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는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가 어떻게라고 질문하기 전에 왜라고 질문하게 하시며 왜라고 질문하기 전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믿는 자가 결국 승리함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시간에 은혜를 주시고 새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원한 사랑, 영원한 주의 은혜 속에 우리가 들어가길 원하나이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세상이 우리에게 환난을 주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 바라보고 흉악한 마귀나 아무것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보는 주님께만 집중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문제와 환난과 어려움과 상관없이 주님을 바라보고 그 안에서 화평과 평안을 얻을 줄 아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위로하시며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살리는 자, 위로자, 치유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네. 제가 이렇게 찬송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이 음정이 눈에 이렇게 들려와요. 그러다가 계속 찬양하다 보면 가사가 또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감동이 와요. 성령의 감동하심이 오더라고요. 가사 속에서. 그게 우리의 기도가 되는 거죠. 찬양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고백도 되고 우리의 기도도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마음의 밭을 옥토밭으로 만드는 귀한 찬양의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 받고 나의 말씀으로 눈물로 씨앗을 뿌릴 때 거두는 그런 기쁨을 누리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1절. (14장) 16절에서 21절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이번에는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양이라 세상에는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너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같이 네, 제가 읽을게요.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여러분 보혜사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보혜사 영어 성경에 보면 He will give you another counselor. 카운셀러라는 말이 나와요. 보혜사라고 하면 아주 쉽게 얘기하면 나를 보호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친구와 같으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여기 어디 갔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판단자, 해결자, 위로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4장이죠. 14장 16절에서 21절이죠. 이거는 좀 약간 신학적인 용어이긴 한데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제가 서두에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요, 초월적이신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피조물이고 그분은 창조주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온 우주를 운행하고 계세요. 창조하고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운행도 하고 계세요. 그것도 아주 조화롭게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뜻을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분의 이치와 그분의 섭리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가장 직접적인 게 뭐예요? 이 자연과 우주. 눈이 내리고 비가 오고 기온이 내려가고 구름이 움직이고 그리고 동물들.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거든요. 또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또 주신 게 뭐냐? 성경이에요. 성경. 이게 우리에게 계시해 준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특별 계시, 성경, 일반 계시, 자연, 우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자, 그런데 초월적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내재적인 하나님이세요. 내재적인 하나님. 내재적인 하나님이 뭐냐? 그 초월적 존재이신 창조주 하나님이 너무나 기적적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오늘 우리가 성경 읽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에게 내재되어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계시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여러분이 조금만 잘 생각해 봐도요, 엄청난 기적입니다. 어떻게 우주를 창조하신 우리가 알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찾아오셨으며, 나 개인의 이름을 어떻게 아시며, 나를 잘 아시잖아요.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내 마음을 다 헤아리시는 분. 어느 이 땅에 어떤 부모, 어떤 친구, 어떤 누구보다도 나를 잘 아시는 분. 성령, 보혜사 성령, 하나님. 그게 내재적인 하나님이세요.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속성이 있다, 이렇게 성격이라고 하죠. 근데 사람으로 붙이면 성격인데 속성을 가지고 계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1학년 때 배울 겁니다. 자, 그런데 판단자, 위로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마음속에 와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한계를 느낍니다. 교만한 자는 이 한계를 느끼질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인간의 연약함과 우리의 나약함으로 인해서 늘 한계를 느끼는데, 이것을, 나의 한계를 뭐예요? 내재하신 하나님이 나를 초월케 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뛰어넘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 이거는 늘 느껴요. 늘. 나는 하나님의 도구구나. 제가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렇게 설교를 해요? 할 수 없어요. 제가 어떻게 이렇게 찬양을 해요? 할 수 없어요. 예전에 어떤 고등학교 선생님이신데, 이 선생님이 여자아이를 전도를 했어요. 이 여자아이를 전도를 했는데, 이 여자 학생이, 고등학생이 자기 동생이랑 교회를 나왔어요. 그래서 교회를 다녔는데, 이 친구가, 엄마는 이제 집을 나왔고, 아빠하고 사는데, 자기는 꿈을 이루고 싶다고, 그래서 호주로 유학을 갔어요. 호주로 유학을 갔는데, 동생이랑, 그 성편도 어려운데, 어떻게 갔어요. 뭐, 유학 무슨 장학금 받고, 뭐, 이렇게 어렵게 해가지고, 비행기 티켓 해가지고, 갔어요. 자기 꿈이라고. 갔어요. 갔는데, 1년도 안 돼가지고요. 슬픈 소식이 왔어요. 그 호주에서 그 남동생이 친구들이랑 수영하러 갔다가 익사를 한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저보고 이게 집례를 하라고. 장례 모든 예배를, 집례를 하라고. 그래가지고요. 그 친구가 왔어요. 그 굉장히 어렵게 왔어요. 그 비용이 굉장히 비싸거든요. 근데도 왔어요. 와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이제 장례를 그때 치렀었는데, 그 아버지가 맨날 술 마시고, 뭐 생계는 전혀 책임지지 않고 맨날 술 마시고 애들 막 괴롭히고, 그런 아빠가 계속 술을 완전 취해가지고 울고 있으시더라고요. 가보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요. 제 안에서 성령이 강하게 역사를 하셔가지고요. 제가 회개하라. 당신의 이 가정을 돌보지 않은 것,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라. 강력하게 메시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버지가요, 울면서 회개했어요. 그리고 발인 예배 때, 그리고 장지까지 제가 가서 화장하는 것까지 다 보고, 그리고 안치소에다가 그 화장한 거를 이렇게 넣을 때까지
강력하게 메시지를 했어요. 저도 모르게 엄청난 메시지를 막 엄청나게 메시지로 구원과 복음과 회개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를 했는데 거기에 참석했던 분들이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저한테 은혜 많이 받았다고 어떤 권사님도 그러시고 저도 제가 이해가 안 됐어요. 내가 왜 이렇게 했지? 저 사람이 상처받을까봐 그렇게 강력하게 메시지를 사실 못하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이제 그 아버지가 정신을 차리시고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여자애는, 딸은 다시 호주로 갔어요. 한 1, 2년 있다가 다시 호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그 동생 잘 했었는데, 그때 양 목사님이 그 남동생도 저기 양육하고 이제 그랬었는데. 그래서 우리 안에 나를 초월하는 존재가 계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보혜사 성령이죠. 보혜사 성령이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를 여러분이 누리셔야 돼요. 그럼요, 여러분을 초월하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근데 자꾸 나한테 집중한단 말이에요. 나는 약하고, 나는 안 되고, 나는 모자르고, 저 문제 나이가 해결할 수 없고, 그래서 난 또 눌리고, 다 속는 거예요. 다 속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엇에 집중하냐가 중요해요. 문제가 왔을 때 뭐에 집중하라고요?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내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에게 집중하셔야 돼요. 이걸 집중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 속에서 발견돼야 돼요.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됩니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셔서 깨달아지고 믿어져야 돼요. 아, 그렇구나. 그걸 은혜 받은 상태라고 볼 수 있겠죠. 영원한 은혜 예수. 그 찬양하면서 여러분 뭘 느끼셨습니까? 내가 하나님 은혜 속에 내가 거하기를 원하나이다. 저는 은혜 받은 그 체험,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은혜 받은 그 상태, 여러분이 그걸 체험할 때, 그때를 항상 동경하거든요. 아, 다시 한번 그때 은혜 받았을 때의 그 놀라운 그 평안함과 네 마음속에 내 평안이 오는 그 상태 한번 체험했으니까, 아, 그거 다시 한번 내가 다시 한번 외쳐 부를 다시 한번 내가 체험하고 싶다. 여러분이 체험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고등학교, 대학생 때 체험했던 그 하나님, 그걸로 저는 지금 평생 살고 있어요, 사실은. 그때 하나님이 굉장히 큰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그때 뭐 했냐? 성경 읽었어요. 성경 읽고 기도하고 매일 그걸 계속 했어요. 학교 끝나고 내가 다니던 그 할렐루야 교회 대치동에 있는 교회에 들려서 어둠컴컴한 지하 예배실에서 성경 보고 기도하고, 그리고 한 5시쯤 6시쯤 돼가지고 학원 갔거든요. 학원 갔어요. 그래서 그 한국학원, 선릉역에 있는 한국학원에서 공부하고, 그리고 독서실 가고, 그런 식으로 공부를 했었거든요. 계속 그게 쌓이는 거예요. 그게 내 영성이 되는 거고 내 신앙의 힘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를 주셔가지고 목회자도 되게 하시고 저를 이때까지 인도해 오셨거든요. 저는 주님이 저를 아주 다이나믹하게 저를 이끌어 오셨어요. 저를 강하게 끌어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된 거지, 목사나 한번 해볼까 해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십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그런데 또 뭐도 있냐? 고난의 때도 있다는 거예요. 미래가 불확실하고, 미래가 힘들고,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럴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가 허튼 시간이냐? 낭비하는 시간이냐? 아닙니다.
그때 뭐 하는 시간이냐? 믿음을 쌓는 시간이에요.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다음 왜? 그 다음 침묵하실 때도 있다. 그때 뭘 가지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라. 믿고 기다리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그냥 내팽개쳐 두시고 방치하신 하나님 절대 아니거든요. 기다리라는 거지 방치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버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버리셨나요? 대답해 보세요. 우리 버리셨어요? 아니요. 그러면 침묵하신다고 해서 버린 건 아니잖아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뭐 하면서 기다리라? 믿음을 키워나가라. 방황해도 방황의 때가 있어요. 그때가 아주 달게 느껴지는 중요한 시간이에요.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방황을 제일 많이 한 것 같아요. 공부를 독서실에 가서, 저는 이제 연합고사기 때문에 공부해야 되거든요. 공부해서 고등학교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수련 때 그 목사님은 이제 공부해서 좋은 학교 순으로 간다 그러잖아요. 그건 이제 평준화가 안 된 지역이었어요. 근데 서울, 강남은 평준화가 됐기 때문에 어떤 점수 일정 이상만 되면 그냥 가까운 데로 추첨해서 들어갔어요. 평준화 지역이기 때문에. 그 목사님은 아마 비평준화 지역이었나 봐요. 남양주 지역이라서. 그래서 좋은 학교 순으로 이렇게 들어갔어요. 근데 저는 이제 평준화 지역이기 때문에 추첨하거든요. 연합고사 성적이 제가 그때 170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체력 검정 20점까지 190점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이제 갔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공부를 했어야 됐어요. 선생님들이 막 겁주거든요. 너희들 저기 잘못하면 거기서 또 커트라인 떨어지면요 저 먼 데로 간다. 너희들 서울 강북으로 이상한 데로 간다. 이래가지고 공부 열심히 했어요. 너무너무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독서실 1층에 보면 만화 가게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재미삼아 읽었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끊을 수가 있어야지. 계속 읽었어요. 그 만화의 제목이 뭐였을까요? 드래곤볼. 드래곤볼. 그런데 끝이 없어. 네? 끝이 없어. 이렇게 드래곤볼이 다 없어지니까 우주 드래곤볼로 다시 넘어가더라고요. 지구 드래곤볼 없어지니까 우주 드래곤볼로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막 읽었던 생각도 나고, 또 뭐 했냐. 78-2번이 있었어요. 그거를 타면 그게 북가자동까지 가가지고 강남에서 북가자동까지 한 바퀴 돌고 명지대 쪽으로 이렇게 돌고 가지고 다시 이태원으로 해서 다시 강남으로 오는 거예요. 그냥 한 바퀴 돌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타고 종점을까지 갔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돌아오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저녁에 그걸 타고 이제 바깥을 구경해보고 싶어가지고. 근데 세상 사람들을 사는 걸 보니까요, 그 밤에 사람들이요 너무 열심히 사는 거예요. 너무 열심히 살더라고요. 그래서 참 사람들이 왜 저렇게 열심히 살까? 내가 뭘 위해서 살아야 될까? 진짜 고민을 많이 했어요. 내가 돈을 위해서 살고 뭔가 이렇게 성공하기 위해서 살고, 이거는 가치가 없게 느껴지더라고요. 저도 생각이 굉장히 깊었거든요. 내가 뭘 해야지 정말 한 번뿐인 인생을 가치 있게 살 수 있을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게 고민이 안 사라지니까 공부가 안 되더라고요. 가지고 엄청 공부를 못하고 그 고민에 사로잡혀가지고 계속 이게 딴짓을 한 거죠. 근데 그렇게 이제 여름방학이 끝나고 9월 달쯤 됐는데 생각이 정리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내가 돈, 명예, 권력 이런 걸 살면서 가치 없게 사는 것보다 제일 가치 있는 게 뭐냐? 내가 남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론을 냈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면서 살고 싶다. 그 결론이 나더라고요. 그게 제일 가치 있는 일이겠다. 내가 죽어도 없어지지 않는 거. 남을 위해서 사는 게 정말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좀 이렇게 이게 범위가 좁혀졌죠. 넓었는데 범위가 요만큼 좁혀졌죠. 남을 위해서 살아야겠다. 근데 고등학교 3학년 때 하나님이 목회자가 되라. 이렇게 범위를 좁혀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고3 때 목회자가 된 거거든요. 기도하기로 마음 먹고.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방황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딱 답을 주시더라고요. 아, 너는 이 길로 가라. 근데 제가 방황했던 그 시간이요. 쓸데없는 시간은 아니었어요. 과정이었던 거지. 그래서 우리가 너무 힘들어해도 그것을 너무 문제에 집착하지 마시고 문제에서 빠져나와서 좀 멀찍이서 보면서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그러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일 예배 때 어떤 말씀을 주셨어요? 살리는 자, 위로자, 치유자잖아요. 살리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살리는 자가 되려면요, 일단 판단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그 말씀에 대한 적용입니다.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판단을 잘해야 돼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그 말씀 잘 아시죠?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뭐 하도록 하라?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력을 키워라. 판단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딱 보고 아 이건 선이고 이거는 악이구나. 이 정도는 판단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판단을 잘못하면 또 오해할 수 있잖아요. 사람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누구한테 위임시켰냐? 제사장에게 위임시켰어요. 그리고 레위인들에게 재판관의 역할을 하도록 위임을 하셨거든요. 모세가 혼자 재판하다가 두령들을 또 세웠잖아요. 두령들. 방백들을 세웠거든요. 이 사람들은 이제 그러니까 성직들이고 성직들도 재판을 했어요. 그 다음에 방백들도, 처음에는 방백들, 지도자들, 두령들을 세워서 하게 했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뭘 주셨냐 하면은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주셨거든요. 율법의 도구인 그들이 그런데 이 율법을 주셨는데 제사장과 레위인들과 재판관들이요. 율법의 도구란 말이에요. 그죠? 율법을 시행할 수 있는 도구로 하나님이 세우신 건데 이들이 율법에 따라서 일을 처리해야 되는데 이들이 오히려 주객이 반도돼가지고 율법을 전도돼가지고 율법을 도구로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율법을 어떻게 사용하냐? 이 인간 마음에 안 드는데 율법으로 혼내줘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켜야 되는데 말씀을 이용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악한 자들이 이런 짓을 많이 합니다. 이단 사이비들도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기 뭐예요? 그 다윗도 밧세바를 가늠했지 않았냐. 그런데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 그러니까 나도 용서 좀 받아야겠다.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제정신이에요? 네? 그게 유튜브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제가 누구 얘기하는지 아시죠? 그렇게 설교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정신이 아니구나. 진정한 이단의 길을 이제 가고 있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단 사이비들이 그런 짓을 잘해요. 신천지, 통일교 아시죠? 합동 결혼식 하잖아요. 그 14년 전에 죽었잖아요. 그 한학자 그분이 남편분. 원래는 그 모든 합동 결혼식 할 때 그 모든 여자들이 그 교주와 하룻밤을 자야 돼요. 근데 나중에 힘이 딸리니까 이 기도해 주는 걸로 바꾼 거예요. 얼마나 음란합니까? 신천지도 거기서 나온 거예요. 신천지도. JMS도 거기서 나왔습니다.
그게 본류예요, 본류. 예. JMS도 거기서 나왔고, JMS 유명하잖아요. 그 초등학생들부터 리스트 만들어가지고, 감옥에서부터 자기랑 저기 간음할 사람들 리스트 뽑아가지고 받고, 사진 보고, 고르고. 웃기잖아요. 집회를 하는데, 수영복 입은 미스코리아 여자들이 쫙 서 있어요. 그 사람이 걸어 나와서 설교를 해요. 이게 음란 파티죠. 음란 마귀 파티. 그런 짓을 한다면, 이게 뭐야, 다. 말씀을 도구로 만들어서 악하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어떻게 하셨냐? 예수님이 새 율법을 주신 거예요. 말씀을 주신 거죠. 그래서 모든 613가지의 이 율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613가지 중에서 하라라고 말하는 게 365가지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루하루 실천하라. 이렇게 유대교에서는 가르치거든요. 근데 그 구약의 율법들을 우리가 총망라해 보면,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압축하셨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두 가지로 압축시켜 주셨죠. 사실 10계명이 이 두 가지 내용이죠. 대표적인 계명인데. 자, 그래서 새 율법을 주셨고 이것을 성령으로 깨닫게 하신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2절에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뿐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새 이 율법을 주셨고 성령으로 깨닫게 하신 거예요. 성령으로. 자, 그래서 이 율법은요,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습니다.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어요. 사람을 살리기 위한 법을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 율법을요, 하나님의 백성을 세상의 사람들과 구별하기 위한 법이란 말이에요. 구별. 구별이 뭡니까? 구별이 뭡니에요? sanctification이라는 말 혹시 들어봤나요? 그게 거룩이라는 뜻이에요. 거룩. sanctification. 거룩이라는 뜻은요, 구별이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구별된 어린 양을 드려라. 이런 말씀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과 세상 사람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거룩한 백성이라는 걸 깨닫기 위해서. 그래서 너희는 내 백성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너희는 거룩한 내 백성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세상 사람들과 구별하기 위한 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율법을 잘못 사용해서 정죄의 도구로 전략해버렸어요. 인간이. 율법이 잘못된 게 아니고 인간이 잘못된 거죠. 그래서 로마서 7장 10절에 보니까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는 도리어 사막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생명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주셨는데 인간이 그걸 잘못 사용해서 사망에 이르는 도구로 전략해버리고 만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판단자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가늠한 여자를 앞에다 갖다 놓고서는 이 여자가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그렇게 막 열을 내면서 이 사람 죄인입니까? 죽여야 됩니까?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은 듣지도 않으시고 땅바닥에 뭔가를 계속 쓰고 계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한마디 일어나서 한마디 하셨죠. 죄 있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랬어요. 네, 죄 없는 자가. 네, 죄 있는 자가 아니라. 그럼 그 여자는 죽었겠죠. 죄 없는 자가.
죄송해요. 예.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돌을 툭툭 내려놓고 다 갔다 그랬죠. 그 여자가 죄가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죠. 너는 다시는 그 죄를 짓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고 그 여자를 돌려보냈단 말이에요. 그때 쓰고 계셨던 건 그 바리새인들이 지었던 죄를 그 흙바닥에다 쓰고 계셨다고 성경 주석가들은 얘기를 합니다. 너도 죄 있잖아. 그러면서. 네. 그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또한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픈 병자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사람이 죄를 지어가지고 이렇게 평생 병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아픈 병이니라. 그리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치유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결국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얀색 보좌라 그래서 백보좌라 그래요. 이 백보좌에 앉으셔서 심판을 하는 때가 옵니다. 모든 영혼들을.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2절 심판하는 때가 와요. 그래서 판단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자, 제가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공의는 달라요. 공의는 공의롭게 죄를 진 자는 처벌받아야죠. 개인적 신앙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남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그 사람과 함께 있어주며 그 사람을 돕는 사람이 돼야 돼요. 판단자는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그래서 그러나 나중에 때가 되면 드러납니다. 자, 그렇다면 판단을 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되고 성령으로만이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나님의 지혜로서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해결할 수 있는 자. 그래서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말씀을 따라서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성령의 보혜사의 도우심으로. 자, 그러면 해결할 수 있는 자는 누구냐? 인간의 문제는 인간이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 해결할 수 없어요. 자신의 문제, 그리고 타인의 문제까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땅의 것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거든요.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래요. 성육신을. 이 땅에 오셔야만 했어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창조주 하나님이 내재적 하나님으로 오셨다. 그래서 성육신하신 하나님이 뭘 하셨냐? 죄 없는 자가 죄 없는 자가 죽어야 돼요. 그래야 끝이 나요. 내 죄를 대신해서 죄 없는 자가 죽어야 돼요. 죄 있는 자는 자신의 죄 때문에 남의 죄를 대신 질 수가 없어요. 죄 없는 자만이 내 죄를 질 수 있어요. 아무리 부모가 자식 사랑해도 내가 죄 대신 지옥 갈게요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신도 어차피 지옥 가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가장 억울한 죽음을 스스로 당하셨어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요. 가장 억울한 죽음을 당하셨어요. 누구처럼? 욥처럼. 그래서 욥이요. 계속 여러분 욥기 읽어보세요. 계속 고통의 소리만 합니다. 계속 고통만 얘기해요. 나를 좀 죽여주세요, 하나님. 계속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조롱합니다. 내가 그전에는 그 사람들을 도와주고 저 사람들을 배려해주고
저 사람들이 힘들 때 내가 위로해줬던 사람들이 지금은 나를 향해 조롱하고 나에게 침을 뱉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누가 떠오릅니까? 예수님도 조롱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셨거든요. 아무도 내 말을 안 믿어줍니다, 하나님. 내가 그럼에도 소망이 있사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왜 이렇게 말만 할까? 그게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얼마나 억울하고 사무치도록 얘기하는지 몰라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었어요. 예수님은요,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이시면서 예수님은 사람이셨거든요. 우리의 이 고통을 체휼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우리를 완전 공감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인간이라니까요. 예수님도 식사하시고 화장실 가서 일 보시고 그랬다니까요. 다 사람이시잖아요. 그리고 화도 내셨고요. 울기도 하셨고요. 웃기도 하셨고요. 다 하셨어요. 어렸을 때 그냥 같이 자랐다니까요.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이해 못하실 분이 아니라니까요. 그분이 지금 성령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셨고 누구보다도 내 내면의 깊은 곳까지 영혼까지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육신을 입고 가장 억울한 죽음을 당하셨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죽음. 예수님의 십자가. 누구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나 때문에. 그러나 다른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동시에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심으로 죽음을 이기셨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죽음을 이기셨어요. 모두가 두려워하는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셨어요. 이때는 초월적 존재로 나타나셨잖아요. 그래서 여기 나타났다가 갑자기 사라지시기도 하고 저기 나타났다가 사라지시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 사람처럼 내가 배고프다 떡을 구워라 생선을 구워라 베드로야 생선이 좀 있느냐 구워가지고 베드로랑 같이 음식 나누셨잖아요. 그죠? 초월적 존재이면서 사람이셨어요. 부활하신 이후에는. 그리고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셨습니다. 율법의 요구가 뭡니까? 죄 있는 자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요구거든요. 죽으셨어요. 안 죽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거예요.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셨다고 로마서 8장 3절 4절에 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공의롭게 따지면 우리는 죄인이고 우린 지옥 가야 돼요. 근데 그 공의를 다 이루시면서 동시에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이요, 이걸 묵상해야 돼요. 언제까지? 평생 묵상하셔야 돼요. 그 은혜가 얼마나 위대하고 큰가. 누가 이런 일을 행했단 말입니까? 아무도 없어요. 석가모니가? 예? 마호메트가 이런 일을 했어요? 아무도 그런 사람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해결할 수 있는 자. 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해결할 수 있는 자예요. 또한 위로할 수 있는 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위로할 수 있는 자. 세상의 위로도 있습니다. 제가 어머니를 모시고 제주도 여행을 갔어요. 갔는데 그 유명한 트로트 가수 이름이 뭐죠? 네, I'm Hero. 네. 그거를 듣고 싶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틀어가지고 이렇게 유튜브 해가지고 계속 틀는데 계속 우시는 거예요. 울고. 아빠 돌아가셨을 때 얘기. 얼마나 내가 힘들었니? 그러면서 너무너무 힘들고 막 고생했고 막. 네? 생각해보세요. 엄마 혼자 자녀 넷을 키우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내가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그때는 학교에서 급식을 안 줬어요. 도시락을 다 쌌단 말이에요. 그리고 고등학생은 도시락을 또 2개 싸야 돼요. 저녁까지. 야간 자율학습까지. 그러니까 막 새벽에 도시락을 막 8개 막 이렇게 싸는 거예요. 그리고 막 4시 반에 일어나서. 그리고 또 직장까지 가셔야 돼.
그냥 이를 악물고 사신 거죠. 그리고 그때 막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뭐 병원에 뭐 하고 그 뭐 고생하셨던 거 막 계속 우시는 거예요. 우시면서 음악을 들으시더라고요. 그 계속 얘기하고. 제가 뭐 했는지 알아요? 그만 좀 울어요, 좀. 아유, 언제까지. 이게 아니고, 그냥 계속 들어드렸어요. 들어드렸어요. 이게 왜 얘기하겠어요? 그 마음의 상처가 아직 남아있어서 그런 것이겠죠. 근데 제가 들어드린다고 해서 잠시는 위로되겠죠. 그러나 세상의 위로는요, 위로할 수가 없어요. 인간 개개인을 위로할 수가 없습니다. 법칙으로는 위로할 수가 없어요. 뭐 금융치료라고 있죠? 돈 막 주면은 헤헤 웃는다고 그래서 금융치료. 네. 근데 안 돼요. 네. 또 뭐 누가 이번에 재판 받아가지고 23년 받으니까 국민들이 위로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받은 상처를. 그런데 그거 가지고 안 돼요. 사람의 위로는 또 다른 상처를 낳아요. 또 다른 상처를 낳으며 한계에 부딪히게 돼 있어요. 욥기를 보세요. 욥기서 16장 2절에 보면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구나. 이렇게 얘기해요. 욥이. 새 친구들이 막 얘기를 다 하니까 욥이 한마디 하는 거예요. 너는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구나. 위로자긴 위로자인데 재난을 주는 위로자래요. 그러거든요. 가볍게 던진, 그래, 뭐, 이렇게. 제가 이 우울증 걸린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면 위로할 수 있을까? 목회자로서. 참, 그게 고민이 되더라고요. 어떤 말을 해줘야 될까? 이 사람들은 말이 씨도 안 먹힙니다. 뭘 해도 절망해요. 뭘 해도. 하나님을 한테 실망했다. 이거거든요. 그리고 내 마음이 우울한 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난 죽을 거다. 이게 우울증 걸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 수 없다. 내가 예배도 드려보고, 성경도 읽어보고, 기도도 해보고, 집회도 참석해보고, 훈련도 받아보고, 다 했는데, 치료가 안 되더라. 그럼 뭐 어쩌라는 거예요?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괜찮을 거야. 이 말을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괜찮을 거야. 이 말을 엄청 싫어하더라고요. 다 잘 될 거야. 괜찮아. 이 말을 엄청 싫어하더라고요. 그럼 뭐라 그래야 되겠어요? 그래, 죽어라. 뛰어내려. 이래야 되겠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그거 자꾸 못 뛰어내리게 자꾸 막고 자꾸 하지 말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관심 끌라고 자꾸 죽고 싶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아닙니다. 그 친구는 아닙니다. 그 친구는 자기 혼자 있을 때도 옥상 올라갔다가 내려온 적이 많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결국 우리의 그 우울증 걸린 사람, 이런 사람들을요,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한계에 부딪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뭘 하기 시작했냐. 성경에서 찾았어요. 자살하고 싶은 사람. 많이 나오더라고요. 욥도 그랬고요. 나 죽여달라고 말했고요. 그 다음에, 로뎀나무 아래에서 나를 죽여주옵소서 라고 했던 선지자도 있고요. 그런데 차이점이 있다. 내가 그 친구한테 얘기했어요. 성경에는 자살하고 싶은 사람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해줬어요. 그 사람들. 그런데 다릅니다. 다른 점이 있습니다. 혼자 죽고 싶다고 얘기 안 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죽여달라고 했지 혼자 죽지 않았습니다. 그 괴로움을 하나님 앞으로 가져오십시오. 왜냐? 인간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또 다른 상처를 놔요. 그래서 인간 앞으로 여러분의 고통을 가져가지 마시고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야 돼요.
성령의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도 알겠지만 제가 그 옥상에 교회 첨탑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그 경찰이 집까지 데려다 준다 그러더라고요. 주겠다고 그래서. 제가 경찰차에 타는 그 친구를 보면서 제발 죽지 마! 제가 울면서 그랬어요. 죽지 마, 제발! 제발 죽지 마! 누구야, 죽지 마! 내가 그러면서 보냈거든요. 그리고 그 친구는 다른 교회로 옮겼어요. 그 다음에 못 봤어요. 그런데 너무 참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이 아이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는 없구나. 주님만 저 친구를 도와줄 수 있구나. 그래서 그 친구를 위해서 늘 이제 기도했었거든요. 우리가 성령의 역사하심이 아니면 아무도 인간을 위로할 수가 없습니다. 보혜사께서 나를 아세요. 나의 모든 걸 아십니다. 그리고 나의 과거, 현재, 미래, 상황, 마음 다 알고 계세요.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나의 지금 현재 상황, 내 마음의 상태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가장 위대한 상담자세요. 카운셀러. 보혜사가 영어로 카운셀러라고 내가 적혀 있다고 말씀드렸죠. 상담자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니라. 그분께 가십시오. 그분께.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저도 상처 많아가지고요. 이상한 인생을 살 뻔했어요. 저도 상처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하나씩 하나씩 다 치유해 나가시고 그 더러운 껍질들을 다 벗겨내셨어요. 그래서 제가 제대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상처 계속 가지고 있으면요. 이상한 인간 돼버려요. 편협하고 이상한 인생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저를 다 벗겨주시고 저를 치유해 주셨어요. 또한 지금도 나와 함께 역사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나와 함께 역사하고 계세요. 어떤 일이든 주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어떤 일이든. 또한 어떤 감정의 상태이든 어떤 감정이든 또한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고 주님만이 나를 도울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내 안에 판단자요, 해결자요, 위로자가 내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내 안에 최고의 상담자가 계신다니까요. 요즘에 뭐 상담 프로그램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오은영 그분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많이 나오잖아요. 뭐 이혼 숙녀 캠프, 뭐 금쪽이요, 뭐 결혼 지옥, 뭐 많잖아요. 그런데 마음속에 이 우주에서 제일 뛰어난 상담자가 우리 마음속에 계시다니까요. 그분께 의지하지 않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분 앞으로 가져가는 모든 문제는 치유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분의 채찍으로 그분이 대신 채찍을 맞아서 우리가 나음을 받는단 말이에요. 이 시간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우리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내가 진정 의지하고 그분을 따라 내가 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내 안에 주님께 의지하게 하옵소서. 나의 판단자 되시며
주님의 올바른 판단으로 세상을 승리하며 살 수 있게 해주시고, 나의 해결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어떤 문제 앞에서도 주님께 의지하며 승리하게 하시고, 나의 위로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위로받으며 치유받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내가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올바른 판단으로 그 사람을 해결해주고 위로해주는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살리는 자, 위로자, 치유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주님, 주여, 우리가 사람이 사람을 살릴 수 없고 사람이 사람을 도울 수 없으나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되게 하시며 그 사람을 위로하는 자가 되게 하시며 그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메신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상처 주님 앞으로 가져갑니다. 우리의 모든 고민 주님 앞으로 가져갑니다.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번에 이제 이사를 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새 땅에서 예배하라. 일강이 뭐였어요? 일강이 뭐였어요? 대답해 보세요. 일강이 뭐였어요? 놀라지 말라. 2강은 뭐였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3강 뭐였어요? 새 땅에서 예배하라. 잊지 마시고 이 응답을 내가 누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또 신령 우리 사경회 또 말씀 붙잡으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가정과 또 교회와 직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새로운 시작할 수 있도록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또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너는 하나님께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말씀하신 주님, 내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예배로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로부터 성전에 물이 흘러나와 모든 곳을 살리는 것처럼 제단을 먼저 회복하고 성전을 회복하고 성벽을 회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두려워 말고 놀라지 않게 하셔서 내 마음속에서부터 성령의 충만 은혜를 세임을 얻어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위로받고 주님께서 우리를 주여 세상을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이제 새 땅으로 이사를 갑니다. 그 새 현장에서 예배로 먼저 시작하게 하시고 모든 불의와 모든 음란과 모든 사단의 세력들, 모든 악한 자의 꾀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무너지게 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법이 통치가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먼저 그 현장에 가셔서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주님이 거기에 이미 와 계신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 가지는 모든 과정 가운데 주여 분쟁이나 다툼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이 주인 되셔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인 되셔서 주여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이 모든 것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직장 현장에서도 승리하게 하시고 학교에서도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안에서 성벽이 완공되어진 것처럼 우리의 모든 분야가 복음으로 경제와 사회와 나의 미래와 나의 모든 삶이 복음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일주일 동안 개인적인 예배와 말씀과 묵상을 하며 하나님 바라보는 그 시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응답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사람을 보고 판단하지 않게 하시며 그들을 위로하고 사랑하고
도울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가 홀로 빛나시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위로자요, 판단자요, 살리는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귀한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말씀 충만한 교회 위에, 그리고 우리 주의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그 현장과 그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